왜 자꾸 당신이라고 그러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조촐하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왜 하율을 보면서 그런 표정을 지어요? 하율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눈짓을 줬어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되게 재밌는 표정이었어요. 예,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재밌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 다 담고 있는 뭐 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현대 교회와 닮아 있는 듯한.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뭐 10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그 고린도 교회 그러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인 거죠.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된, 여기 보면 신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뭐예요? 이게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라고 이렇게 읽기보다는 형제라고 읽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형제된 자들이 성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걸 어디로 가져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멸시를 당하는, 거기서 이제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했었잖아요.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뤘던 게 아나니아 사건, 우리가 사실은 말씀 나눔 예배하면서 의민성경 나눔 예배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썼던 글들이 있는데, 여러분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한 청년은 극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바울로 인해서 죽어나간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믿지 않고 바울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원수,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이렇게 용서하기 좀 어려운 그런 대상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이때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삶과 아마도 그때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자기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누구지? 이분 예수라고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았지? 신념이 강한 사람인데 그 신념이 한꺼번에 무너졌던 순간 이 사람은 굉장히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씨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형제됨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배웠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바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동역자인 형제들을,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 로마서 보면은 뭐 베베라든가 거기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형제됨을 배웁니다. 아나니아는 원수 바울이 있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원수의 집으로 들어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여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충격과 또 감동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많이 쓰기도 했지만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자매, 이런 어떤 관용적 표현, 대중적 표현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하늘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서로 부르던 굉장히 고귀한 호칭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형제 자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형제로 자매로 맞아들였던 하늘 가족, 진짜 가족인 거죠.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그걸 담아낸 호칭이 바로 형제여라고 하는 호칭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성도의 입맞춤으로 고귀하게 그들을 그 호칭 안에 담아내요. 부르던 그것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호칭은 단지 신앙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 어떻습니까? 뭐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안전장치의 보장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 가정 안에서 온전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다 쫓겨납니다. 당시에 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안전망, 사회보장제도에서 자신이 거기서 그냥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불안한 그들에게 누가 형제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안전망이 된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그랬고, 그럼 로마 사회 어떠냐? 로마 사회에서는 멸시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거리끼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 거리낌이 있는 것이죠. 당시 또 그럼 이방인들 그 로마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미련한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들이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게서도 그 다음에 로마 사회에게서도 다 이렇게 배척받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혈연으로부터 쫓겨나면서까지 얻은 영적 가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혈연 이상으로서의 서로 책임지는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형제자매라는 호칭이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주인과 종, 백인과 흑인, 남자와 여자, 부자, 가난한 자 모든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는 호칭이 바로 형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김용 목사님도 그 예시를 많이 들었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굉장히 너무나 급진적인 그런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이니라. 당시로서는 너무나 급진적인 당시 그 사회가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 통념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호칭이 바로 그래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끼리 성수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 후천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정체성과 차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을 경험,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서로를 소망으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형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매인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형제됨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를 향하여 형제여라고 부르는. 어쩌면 아나니아는 그 형제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떨리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가슴 절절히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든 편지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 형제됨이 아름다운 우리 사모님 꿈나라로 가시려고 하시는 듯한 제가 웬만히 좀 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환기시켜줘야 또 이게 또 잠도 깨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형제들과 사랑을 못할 망정 뭐 하고 있냐면 서로를 향하여 적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형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교회인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특히 대형 교회는 송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져가냐면 진짜로 세상 법정에 가져가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되게 재밌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이라, 그러니까 성도라는 무엇이냐? 그런 삶인 거죠. 제가 예전에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하천일은 되게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킹스맨. 킹스맨 1. 그죠? 킹스맨은 원작, 그러니까 1편이 제일 재밌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19금이라고 못 봤을 것 같은데 보면 안 돼요. 목이 막 나는 재밌던 게 목이 막 날아가는 거, 막 터지는 거, 팡팡.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라고. 킹스맨 영화에서 가장 회자되는 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당에서 벌어지는 격투씬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인공과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이 조종하는 주파수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돌변해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장면이 담긴. 그게 액션씬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씬이잖아요. 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요. 주인공을 제외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그 나쁜 놈이 쏜 총에 또 맞아 죽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죽이는 장소가 되어버렸는데 저는 이것을 감독이 의도했다고 봐요. 감독이 저는 확실히 의도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감독이 그러면 굳이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임상실험하는 거죠. 그 임상실험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걸 진짜 많은 사람들이 퍼뜨려가지고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 거기서 보면 정말 비참한 게 뭐예요? 엄마가 아기를 죽이려고 문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안 봤어요? 봤어요? 같이 가서 봤잖아요. 영화관 가지고. 근데 아기가 막 울고 있는데 그 엄마가 도끼인가요? 막 내려치면서 그 문을 부셔가지고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그게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영화상 설정에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환대, 뭐 사랑 이런 거는 뭐 개나 줘버리고 정말 교리적 엄중함을 따져서 막 인종차별하고 뭐 혐오하고 막 그런 거에 가득 찬 교회. 그 교회를 타겟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타자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전혀 없는. 그래서 교리적 차이를 때문에 배타하는. 영화상에서 나타난 악인도 교회의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걸 인정해서 그걸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감독도 그러한 교회를 풍자적으로 묘사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들이 바라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배려가 전혀 없는, 서로의 차이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가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는 또 어떤 뭐 성경을 바라보는 차이로 인해서 저도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라. 다 틀렸어요. 이런 식. 그건 생각해보고 좀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는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품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이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통주의라든가 그런 거 고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인 거죠. 교회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종교적, 인종적, 배타주의 이런 덫에 갇혀버린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성을 쌓고 있는 듯한 개토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 동성연애자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누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찬이가 오기 전이었나요? 나눴는데 그때 대다수의 반응들이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시선이 이처럼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한국 교회는 그런 배려를 이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여성 신학자들이 쓴 책이 있어요.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그런 것에 대해서 따라 너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여성 신학자 2분인가 3분이 그 책을 썼는데 되게 도발적이면서도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아직도 여성 한 수를 주지 않는 대표적인 교단들이 있거든요. 장로교 뭐 합동, 합신, 고신 이런 데들은 여성 한 수를 아직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분들이 얘기하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여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여성의 그런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원래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식탁 안에 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를 만나주셨고요. 세리들을 만나주셨고요. 그래서 마태를 불렀을 때는 마태가 마태만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세리 친구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고요. 거기서 회심들이 일어났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 매장당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못 올린다고요. 창녀 예수님 만나셨어요. 문둥병자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들을 만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정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을 해서 부흥의 성령의 일하심이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그런 책을 봤잖아요. 초대교회 기름 묻다 이런 책도 보면 왜 써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예요? 환대의 정신인 거예요. 환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그 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환대하며 사랑하며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웬 말입니까? 성도를 향해서 극도의 증오감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고소하다가 싸우다가 이제는 그것이 안 돼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와서 송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인데 이 사람에 따르면 고린도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과도한 소송을 즐기는 사회였대요. 이 사람들 돈이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소송이 오락거린 거예요. 수시로 소송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미국하고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소송의 천국.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다 소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승소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도한 소송을 했고 소송을 일종의 오락거리로 여겼다는 겁니다. 소송을 일상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 생각해보면 있을걸요? 이러한 문화를 가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충격을 받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송사하는 문제를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들이 세상 법정의 사건을 송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명을 끼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게 되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마한 손해도 서로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 때문에 싸움이 격렬해지고 그 싸움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복음에 오명을 끼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에 따르면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체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죠.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성도의 삶의 기준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성도를 표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신의 그 합동신학대학원에
조병수 교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재밌는데 물건으로 자를 재는 법은 없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결국은 뭐예요? 물건으로 자를 재는 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자가 기준이잖아요. 잣대잖아요. 캐논이잖아요. 그걸로 재는 건데 반대로 돼버린 거죠. 세상이 성도라는 표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건 주석가들이 물질과 돈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물질적 푸르음을 누리는 자들이 송사를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게 오락거리 정도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져요? 형제를 멸시하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을 멸시하는 거.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게 지극히 작은 거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엄중한 책망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천사의 심판까지도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봐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성도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어주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어미하신 주님의 심판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판단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같이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이죠. 신자들의 미래에 자신들에게 주어질 특권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래에 주어질 우리의 특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 받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 의롭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작은 일 이런 정도는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면 7절인가요?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 차라리 불을 당해주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저게 작은 것,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의 작은 일,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냥 눈 감아주고 불의를 그러니까 형제를 용납해 주는 거죠. 그냥 연약함과 부족함들도 용납해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불의한 법정에서 성도들을 서로 고소하는 일을 그만둬라. 바울은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드러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마침내 이 땅에 드러날 것인데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세상 심판할 마지막 때에 성도의 정체성은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중간 상태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우리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안에. 그래서 실존적으로 세상과 다른 정의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로마의 정의죠. 로마의 정의가 작동하는 사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사회를 휘감고 있는 정서는 바로 로마 그리스 사회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거기에 수송하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 얘기해요. 불의하다. 이 땅의 참 정의를 실천할 교회가 불의한 세상 법정에 출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불의한 삶의 양식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가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8절부터 11절까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읽지 않겠습니다. 빨리 끝나길 바라는 것 같아서. 바울은 근데 11절만 읽어보세요. 11절만. 11절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 송사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권면이 이거예요. 자,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불의한 자의 삶의 양식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어떤 노력이에요? 아니죠. 우리 열심히 해요? 그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씻겨지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참아주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그 사랑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인가요? 사랑장이? 아니 고린도 후서 13장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그래 살아갈 수 있게 바래요. 이것이 단단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영적 어린아이나 오면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되시길. 팔이 잡았어? 네, 축복합니다.